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제101회 정기총회에서 앞해중앙교회 신연파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신연파 신임 총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성결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제39회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녹색교회로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예배 후에는 14개 교회가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려면 정치 양극화와 대통령 중심의 정치를 극복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어제 제10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01회기를 이끌어갈 총회장에는 앞해중앙교회 신연파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제101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에 앞해중앙교회 신연파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예성총회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신연파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신연파 목사는 총회장이 된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말로만 하는 성결 복음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성결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지켜온 성결의 복음, 이 성결의 복음을 조금 더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한국 사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복음으로 다가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명의 후보가 나와 경합을 벌인 목사 부총회장에는 한사랑교회 조일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조일구 목사는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15표 중 399표를 얻어 총대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성총회는 1차와 2차 투표는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하며 3차 투표는 다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조일구 목사 부총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성결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총회 본부를 목회 지원센터로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합덕제일교회 천민우 장로가, 서기에는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회계에는 성영교회 이광섭 장로가, 부회계에는 참좋은교회 최옥창 장로가, 부서기와 회의록 서기에는 원당교회 이명화 목사와 빛과 소금교회 송영만 목사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임원 선거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에서 이상문 전 총회장은 시대와 환경을 탓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이제 100회기 총회를 넘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단에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겁니다. 이상문 전 총회장은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과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을 맡는 등 예성총회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성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하루 만에 총회를 마쳤습니다. 예성총회는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과 반기독교운동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안건은 1년 더 연구한 뒤 내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예성총회는 제101회기 총회를 맞아 성결의 복음으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늘 서울 신길교회에서 제116년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영은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위기였다며 성경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는 3년 만에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며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목사 부총회장 등 임원 선거는 내일 이뤄집니다. 기성총회는 대치동 총회회관 활용 방안과 헌법과 시행세칙 개정안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오늘 제39회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로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예배 후에는 14개 교회가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 한국교회 공해문제연구소를 시작으로 40년 가까운 시간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힘써온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와 함께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탄소 중립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올해 환경주일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생태적 회심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기후위기로 무생명이 쓰러져 갔지만 편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욕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기도 후에는 탄소 중립 실천을 결단하며 묘목 심기와 물주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녹색교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감수성부터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숨결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녹색교회를 선정해온 주최 측은 올해 과천교회와 광주다일교회, 나우리교회, 청주 광림교회 등 14개 교회를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녹색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탄소 배출량 줄이기를 실천하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을 강화해 지역사회 생태선교사로서 환경보존에 나선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선배님들의 귀한 발걸음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배우고 또 귀한 사역에 함께 열심히 감당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는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를 위한 환경선언문을 발표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구원의 목소리에 기쁘게 응답하여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환경주일 예배 참석자들은 2050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 후속 작업으로 한국교회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만들어 일선 교회들과 공유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기후정의학교를 진행해 기후정의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고 생태정의를 모색하는 한국교회의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는 오늘날 정치 양극화와 대통령 중심의 정치를 극복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발제자들은 한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딛고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이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보다 나은 공적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오늘날 우리 정치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양당 간의 무한 권력 투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양극화가 이념이나 쟁점을 둘러싼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는 극단적 적대와 증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대통령 중심의 정치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추진한다거나 여론을 동원한 정치를 하는 등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일을 덜하고 권력을 절제해야
입법부와 사법부가 균형을 찾고 정당 정치와 시민 문화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곧 국가 수반인 것처럼 3번 위에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있는 100대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은 사실 내각과 부처의 과제, 적절하게 그 역할을 나눠줘야 전체 민주주의 체제의 균형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권력에 또 전체 정부 운영이 좌우되는, 그러면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도 균형을 잃고 마는. 성공회대 정경일 연구교수는 우리 사회가 탈물질주의적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대선 역시 물질주의적 욕망에 휘둘린 선거, 이른바 부동산 선거였다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권 유지냐 교체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 정신은 문명 전환이라며 인권과 환경, 평화 등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관심을 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팬데믹, 기후위기 등 국가 중대사와 관련된 장기적 국가 과제는 초정파적 협력을 통해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차이가 없어요. 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안정,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해법도 오직 이제 경제였죠. 물질적 욕망의 추구나 충족이 개인과 사회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국 교회에 대한 성찰도 이뤄졌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오늘날 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선 대화의 공간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화여대 송진순 교수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남성 중심의 위계적 권력 구조에서 획일화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왔다며 교회와 사회에 대한 정치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대화와 참여를 통한 사회 문화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익숙하지도 않고 효율적이도 않은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삶의 가치들이 만나는 경험 자체가 시민의 마음과 삶을 움직여내는 활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 우리 정치가 국가 권력에 매달리기보단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달 말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어제 실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모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고 보수공사에 들어간 아카데미 하우스가 이달 말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대문 선교회관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장총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 덕케이 호텔에서 제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복음전도와 경건운동에 힘썼던 존 웨슬리의 회심 284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대구 장로합창단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북 동지방회가 포항제일감리교회에서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 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회는 경북 동지방 선교부가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집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성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284주년을 기념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각 지방에서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원주 서지방회는 원주 큰나무교회에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연합예배를 열고 엘 앙상블의 찬양 콘서트와 협성대 신학과 신동욱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요한계시록 다시 읽기 강연을 통해 웨슬리 목사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횡성지방회도 횡성감리교회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연합집회를 열어
웨슬리 목사의 뜨거운 가슴을 본받아 동부연회 700개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연회 700개 교회, 우리 동부연회 신반 성도 1000명의 교역자들 가슴에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대구 서문교회가 설립 1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대구 장로 합창단을 초청해 축하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10년 동안 우리 서문교회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대구 서문교회는 서문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되고 섬기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출발하려고 합니다. 대구 장로 합창단은 축하 연주회에서 CCM과 남성 중창,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대전 천성감리교회가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감독을 강사로 초청해 2022년 영성 대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할 얘기가 없어서 이 중풍병자에게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놓여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강원 CBS와 춘천 어린이집 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CBS가 추진 중인 출산 돌봄 캠페인 확산에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CBS에서 저희 어린이집 연합회를 너무 생각 많이 해주시고 저출산인 관계로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더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와 CBS가 합해서 열심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CBS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강원대, 춘천기독교연합회, 그리고 한국 YMCA 강원도 협의회 등 강원 지역 여러 기관 단체, 교회와 출산 돌봄운동 확산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가운데 오후에 수도권과 중부지방 일대에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